말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찬을 되기 원합니다. 지난 2월 27일, 28일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잘 성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는 그날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모든 성도들도 불신자들도 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하노이 선언이 있기를 또한 구하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렬이 됐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결렬이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차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줄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라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제사장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역할은 불신자와 예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의 통로, 복의 근원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보기도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중보기도나 이렇게 의미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인 것이죠. 자,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주여 삼창 했는데 결국 중보기도에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도한다면 그건 중보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보기도고 그 중보기도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제사장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사실상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를 보면 그건 하나하나가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가 중보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의 사례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죄악의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생각나요. 그를 위하여 꾸준하게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청한 것이 응답받아서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즉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오늘 본문임을 설명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본문을 훑어보고 살펴보고 또한 다시 뒤집어 봐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다는 뜻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맞춰서 응답해 줬다는 사실도 저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저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삼창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늘 수시로 하는 거고 어떠한 형식이라는 것을 갖출 필요가 없죠. 주님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모습만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8장의 1절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힘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적혀진 것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었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발견해내고 결국 그 뜻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복음으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이 1절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라고 삼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나무 밑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 밑에서 하는 행위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의 그냥 반응일 뿐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도가 아닌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찌면 교만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서서히 그의 꼬리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보인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시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부당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생각엔 의인과 악인을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는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땅을 멸하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죄악이 관영합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왜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십나이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소돔 땅에는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의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아플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잘 될 때, 평안할 때, 내 능력이 최대치로서 모든 걸 발휘할 때는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가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의인과 악인을 스스로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인간들은 절대로 구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당시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예를 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기로. 한마디로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아무도 인간은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그 구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만이 구분한다는 것은 심판도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처럼 신부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럴 수가 없어요. 어찌 인간이 죄를 사합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가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늘 강조하듯이 히브리 성경에서 반복적인 단어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에 반복한 거예요. 부당하다, 부당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 어찌 피조물이 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부당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당할 수 있어요. 의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닥쳐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가 됩니다. 옳습니다가 됩니다. 왜?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크고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 인간의 그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여 이 어리석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은 다 옳고 선하다는 것을. 다 선한 겁니다. 100% 선한 겁니다. 안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면 다 옳습니다. 100% 옳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가운데 태형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가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옳습니다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왜? 믿음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옳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직후니까 더욱더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분명히 의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을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중에 50명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생각했겠죠.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 가족의 또한 그 처의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50명 정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26절에 말하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신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여라. 그래, 그 50명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할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5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돔의 땅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다시 한번 곱씹어보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숫자를 좀 줄이죠. 그러면서 그 생각에 부딪힘이 왔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닌가? 어이쿠, 내가 엉겁결에 잘못 생각하여 내가 의인을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순간 바뀝니다. 그 말하는 뉘앙스가 달라져요.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또 엎드리죠.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당당했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부당합니다라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 자신감이 없어지는 모습,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가 아니라는 특징입니다.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구하면 구할수록 확신이 세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라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한 기도일수록, 더 뜨거워진 기도일수록 확신에 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원부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기도가 아니라 단 한 가지를 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확신에 차여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맹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의 소리 듣고 이 맹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외칠 때, 그가 큰 소리를 외칠 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너 시끄러워. 조용히 해 얘기하죠. 그러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의 기도일수록, 뜨거운 기도일수록 더 확신을 차게 되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에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신이 드니까. 기도하는데 확신이 드니까 더 확실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 잠잠하라.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실까봐, 예수님이 나를 버릴까봐, 예수님이 나를 외면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다가 더 마음이 불안하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것이 있습니까? 구하면 구할수록 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점점점 확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확신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할수록 밤새도록 기도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기도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냥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중보기도의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죠. 이건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착각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악의 관영함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 생각하는 의인의 그 차이점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됩니다. 중보기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돔은 은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멸망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노아의 때나 지금 아브라함의 때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죄악이 관영했고,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시 노아 때는 노아, 지금은 아브라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과 노아의 때와 똑같은 점은 죄악이 관영한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노아와 아브라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세대에선 노아와 같이 유일한 의인으로서 세상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그러나 갈대우르를 떠났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점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점검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뭡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걱정한 것은 소돔 땅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걱정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잊었느냐?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6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너의 자식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를 통하여 주변에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소돔의 심판을 너에게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네가 해야 될 사명, 네가 해야 될 은혜, 네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미리 찾아와서 그 계획을 통보해 준 것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과 이 뜻을 알려준 겁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위하여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수많은 짐승들을 쌍으로 쌓아넣어 이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크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쏠리느냐? 이 세상의 동물에 쏠리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결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노아에게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짐승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가 닫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닫게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갈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냐. 여호와께서 그 노아를 마지막에 들려보내고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120년 동안 아무도 방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과 무슨 심정으로 문을 닫았을까요? 예수님께 맞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님께 저주하고 침을 뱉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에 그 마음이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문을 직접 스스로 닫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즉 소돔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말을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저 땅에 들어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택했다고 분명히 성령에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소돔이 저렇게 되도록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곳에 심지어 너의 가족이 있지 않느냐, 너의 조카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조카에게 너는 뭐하고 있느냐,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전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은 다른 말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너를 통하여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그 죄악을 들으면 당장 쫓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조카를 구원해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해야죠. 야,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예전에 그 노아 때와 마찬가지의 심판이 이 소돔 땅에 있습니다. 얼른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이 말을 해야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니까 자기도 그냥 자기 집에 가버려요. 왜 자기 집으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돔 땅으로 가야죠. 거기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의 통로니까 가서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의 심판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또 심판을 전해야죠.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 세운 것이 이것인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찾아갔다는 기록을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유다를 심판하러 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에레미야야, 너 얼른 가서 예루살렘에 가봐. 거기 의인이 있는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가봐라.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에레미야 왜 당장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눈물로. 근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모르세요. 몰라. 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중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로 말미암아 7명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심판을 면한다고 여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네가 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면. 아브라함은 왜 너 여기 있어? 네가 가. 소돔 땅으로 가. 가서 듣든지 않을지 전에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의 사명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의 통로로서 갖다 물만 대주면 됩니다. 물이 흘러갈수록 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던 악한 성 니느웨를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세웁니다. 요나야, 너희가 가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싫은 거죠. 난 안 갈래요.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죠.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 표현합니까? 억지로 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호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하나님 시키니까 저들이 싫어가지고 억지로 선포했는데 그 말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 한 사람, 요나 한 명이 가서 그가 선포하자. 귀찮은 선포도, 힘이 없는 선포도, 귀찮음의 선포도, 그냥 지나가다 예수 믿어서 이 말 한마디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그 말씀으로 니느웨 성이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아브라함은 당대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두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분명히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심판을 전파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 만들어갑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심판이 곧 닥칩니다. 노아는 계속 전파한 겁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전파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중 7 식구를 보존하고 8 식구가 아니잖아요. 노아는 뺐어요. 왜? 노아는 의인이니까.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가 복의 통로가 되어 7 식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이것이 복의 근원의 역할이고 복의 통로의 역할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반면에 노아와는 달리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도라면 하나님이 시킨 것이 기도일 텐데 하나님이 시킨 기도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중보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보통 중보기도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삶을 가지고 너무 중보기도를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면, 정말 예수의 복음 안에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안다면 삶이 먼저가 아니라 뭘 기도합니까?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진짜 문제는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문제지 않습니까? 주여정도 마찬가지고. 진짜 복음만 있으면 뭐든 날마다 죽노라가 돼야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살아나고 있는 자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진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질병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든 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 암이 다가오고 나에게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에게 어떤 사고가 생기고 이럴 수 있습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전후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럴 수 있습니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속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가능한 더 많이 기도하려고 여기서 적어놓고 누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누가 암에 있습니다. 누가 수술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통하여 그 수술을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안실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예수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 가족들이 예수를 붙들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찬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80%가 질병 있는 사람들을 다 왔어요. 밤새도록 일일이 안수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아픈 거 더 많이 얘기하고 같이 중보하고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거 얘기하잖아요. 입에 입병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왜? 중보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야. 기도부터 하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부터는 못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점점 아픈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거 더 하는 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고 이를 통하여 더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고백이 더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교회가, 그것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소돔 땅을 멀리하고 교회에서만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계 3장 17절 18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님의 선자 예수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들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핏값을 너한테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이야. 그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는 예수만 계속 전하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믿음으로 계속 사랑으로 계속 해주는 이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끝에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벌써 2월달이 지나갔어요. 벌써 2달이 지나갔어요. 이제 벌써 3월달 첫 주입니다. 제가 2019년도 1월 첫째 주부터 4주 연속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올 한 해 믿음을 놓고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음이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이 나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에 놓여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자랭같이 범사가 자되며 강건한 축복의 은혜가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물질로 아픔과 상처로 관계로 힘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면 살아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혹시 롯과 같은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